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웃을 섬기는 사회봉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교회의 그 5가지 기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배였죠. 두 번째가 제자훈련이었고요. 세 번째가 교제였고요. 네 번째가 전도와 선교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제 봉사입니다. 그렇죠? 이 5가지가 우리가 성도라면 있어야 될 우리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봉사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봉사라는 것은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봉사와 관련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난주에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섬길 것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일꾼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와 여러 가지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로 섬길 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우리 이 고산동으로 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능평동에 있을 때도 물론 섬길 수 있는 게 많이 보였지만 여기 고산동에 오니까 섬길 수 있는 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입니까? 별로 안 보이나 본데요. 제가 제 눈에 보니까 섬길 수 있는 봉사 자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이 이웃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의 봉사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바깥에서의 봉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섬김의 자리를 섬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사회 봉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소망을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줄거리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한번 훑어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 자, 율법 교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율법 교사는 또 누구를 가리킬까요? 서기관입니다. 율법 교사는 서기관. 그래서 모세 오경을 세상사에 적용하는 분야의 아주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탁월한 종교적 신임장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게 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하고 해석했던 어떤 율법 교사가 있었는데,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동기로 물은 거예요? 아니면 좋지 않은 동기로 물은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동기로 물은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정말 천재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 그 율법 교사한테 다시 되물으십니다. 자, 이 대화에 아주 정말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이제 거꾸로 예수님이 아니라 이 율법 교사가 시험을 받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그 직업에 맞게 27절에서 이제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 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 대답이 훌륭한 대답이에요? 그렇지 않은 대답입니까? 대답 자체는 훌륭한 대답이죠. 그렇죠? 이 두 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아주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 대답을 통해서 율법 교사의 이 성경 지식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나 이 율법 교사의 문제는 뭡니까?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박사. 자,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 대한 율법 교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히 그냥 머릿속의 관념이 아니라 힘을 다하는 행동이고 영혼의 느낌이며 마음의 감정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인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행동의 전 인격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 율법 교사의 이웃과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동기였다는 것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 율법 교사는 옳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옳게 보이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이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이 율법 교사의 잘못된 동기에서 나온 질문에 답하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에 예수님의 그 이웃관이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웃과는 율법 교사와는 전혀 다르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인정과 감정을 초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동기였고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세 종류의 태도가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태도는 뭡니까? 거리를 두는 태도예요.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태도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사장의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예요. 자, 제사장은 당시 유대인 종교 관리들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오늘 31절을 보니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태도는
회피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항상 피상적인 관계만 머물고 만다는 것이죠. 자,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게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삶은 외부와 단절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태도는 호기심은 있지만 개입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호기심은 있어요. 뭔가 사고가 났네? 누가 다쳤네? 한번 가서 구경은 합니다. 근데 뭐예요? 뭐는 하지 않아요?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레위인과 같은 태도입니다. 자, 레위인은 당시 성전 예배와 운영에서 직무를 수행한 그런 사람이었죠. 자,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이러한 태도는 필요는 인식하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 이런 사례를 보면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사고 현장을 들 수가 있죠. 교통사고 현장을 가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구경만 합니다. 자,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무런 행동을 물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주로 구경을 하죠. 자, 세 번째 태도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태도입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3절, 35절 쭉 보면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뜻밖의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 세 번째 태도인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긍휼과 자비의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광주 지구촌 교회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마리아 사람처럼 긍휼과 자비로 이웃을 섬기는 사회봉사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네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멈추어 서서 주변 사람들, 즉 이웃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멈추어 서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 이웃의 필요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당시 일반적인 여행길이었습니다. 자, 이 여행은요, 한 멀지는 않습니다. 한 27km 정도 거리였는데, 근데 이 가는 길이 암벽이 많습니다. 굉장히 험해요. 자, 그래서 이 상류계층 사람들이 이 위험하고 꾸불꾸불한 길을 자주 여행한다는 사실들을 범죄자들이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길은 강도 만나기가 아주 쉬운 곳이어서 여행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직업과 여행의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어떤 불쌍한 한 유대인이 자, 볼일을 보러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에게 에워싸이게 되고 돈을 요구받게 됩니다. 자, 이 불쌍한 유대인이 저항을 하자 강도들이 그를 상처 입히고 때려서 거의 죽게 내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비유에 나오는 이 강도 만난 사람, 불쌍한 한 유대인, 자, 이제는 스스로 어떻게 할 도리가 전혀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죽어갈 수밖에 없었고 관대한 손길이 구해주지 않는 한 심한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그의 영혼을 거두어갈 것이 너무나 분명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신음하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상처를 싸맬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일어나서 피난처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가 무정한 그 바위 틈에서 피를 흘리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친구가 나타나서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한 그는 자신의 몸을 솔개와 까마귀의 밥이 되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자,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아주 굉장히 최고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굽니까?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자, 이 제사장과 레위인,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 위태로운 현장에 등장하지만 근데 이들은 뭡니까? 도움이 절실한 그 현장을 그냥 보고 피해 지나가 버립니다. 보긴 보지만 자,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의 그 필요를 결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33절을 보면 전혀 뜻밖의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냥 유대인 영토에 있을 이유도 없고요. 또 이웃으로서 사랑받아야 할 자격도 결코 없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만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강도 만난 사람의 필요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긍휼과 친절은 우리의 시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 흔적이 있게 마련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흔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주변의 이웃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흔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이런 필요를 못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쁘다는 핑계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멈춰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레이더를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우리는 나의 필요를 보는 데는 너무나 프로이고 전문가들이에요. 내 필요는 너무나 많이 압니다. 기도할 때 보면 내 필요를 막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 주변에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데는 너무나 또 아마추어예요. 자기의 필요를 보는 데는 프로, 남의 필요를 보는 데는 아마추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잠시 멈추어 서서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봐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멈추어 서서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것으로 우리의 긍휼과 자비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는 아마도 이웃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웃이라는 것은 옆집에 사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도움과 나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이웃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천국 밖에서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것, 압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생활의 속도에 지쳐있는 사람들, 수많은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미혹된 길로 빠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와 사회봉사의 최상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우리 돌아볼까요? 자,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 주변 사람들의 필요와 안녕을 의식하고 사셨습니까? 우리들의 시간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얼마나 내가 인식하셨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고 광주 지구촌교회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이웃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광주 지구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 교회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긍휼과 자비로 이웃을 섬기는 사회봉사 공동체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편견과 판단을 중지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견이 있는지 몰라요. 판단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오늘 36절에 예수님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37절에 보면 율법 교사의 답변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답변합니까?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러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 진짜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이 율법 교사는 지금 누가 나온 거예요?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직접적으로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민족적 종교적 갈등과 긴장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원수로 여기고 비난하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행동은 그래서 아주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시대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요 상당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순결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편집한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경쟁적으로 나름대로의 성전을 또 그리심산에 막 세웠지만 유대인들이 BC 128년에 그 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 6년에서 9년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막 뿌려놓기도 했어요. 뼈가 뭡니까? 성결치 못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갈등과 긴장 때문에 요한복음 4장 9절에서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지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직선거리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를 통하면 더 빨리 가는데 거기 땅 밟기 싫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서 가요. 돌아서. 우회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그 당시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이었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편견으로 인해서 그 호칭을 입에 담기 싫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라는 완곡 어법을 표현해서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율법 교사는 아직도 인종적 또 종교적 범주 내에서의 이웃 개념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자,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제사장과 레위는 강도 만난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한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도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판단해가지고 그냥 죽은 사람이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판단도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긍휼과 자비로 이웃을 섬기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0장 33절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고통당한 사람이 있는 곳에 와서 그의 입장에 자기를 대입시켰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중심으로부터 내가 감동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감동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창자가 찢어지는 것처럼 내적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기가 되는 마음인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리는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과 판단을 중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어떤 편견이나 판단을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런 편견과 판단을 중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또 사마리아 사람처럼 긍휼과 자비로 이웃을 섬기는 사회봉사 공동체가 되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셋째는요, 필요를 채워줄 기회를 민감하고 순발력 있게 붙잡아야 합니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민감하고 순발력 있게 붙잡아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아주 낮아졌습니다. 전문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곧바로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우연히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그곳을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을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그 일을 하도록 그 장소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곳에 인도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자, 특별히 이 제사장이 그 고난 중에 있는 이 사람한테 먼저 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순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장은 잘 교육받고 이런 다친 사람이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그 강도 만난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그 상황을 잘 조사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레위인이 와서 제사장이 시작해 놓은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을 옮길 수 없다면 두 사람이 협력해서 그 사람을 업고 여관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도움을 청하러 가는 동안에 한 사람은 남아서 그 사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을 그 위치에 두셨지만 그 두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이 신성한 의무를 안타깝게도 고의적으로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목격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 앞에 두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과 순발력 부족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절호의 기회들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섬길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들은 오래 가지 않고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또 다시 돌아오지도 않아요. 또 심지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는 한 번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서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의 필요를 보았다면 우리가 기다리거나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강도 맞는 사람은 필요 가운데 있었고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했고 즉시로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었고요. 그와 어떤 계약하거나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당신 고쳐주면 나한테 뭐 2달란트 달라, 이런 계약이나 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시 나아가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가시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직접 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필요를 채워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감하고 순발력 있게, 그리고 남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우리가 직접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광주 지구촌교회 공동체가 이제 필요를 채워줄 기회를 정말 민감하고 순발력 있게 붙잡을 수 있는, 그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사람들, 우리 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긍휼과 자비로 이웃을 섬기는 사회봉사 공동체가 되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는요,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필요를 채워주려면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대가 지불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34절과 35절 보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 그에게 사역을 하는 것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즉시적으로 행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고통당한 사람이 있는 곳에 와서 그의 입장에 자신을 대입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기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상처를 싸매었고요.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필요한 붕대를 얻기 위해서 아마도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옷을 아마 찢어서 붕대로 대신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는 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는데요. 자, 이것은 그가 알기로 상처 치유에 가장 좋은 혼합물이었고 우연히 그가 여행에 지니고 갔던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대가 지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응급조치와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하는 등 희생이라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은 이 아픈 사람을 자기의 노새에 태우고, 그러면 자기는 물론 걸어갔겠죠. 자, 노새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서 그 불쌍한 환자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마 옆에서 부축하면서 그거를 기쁘게 모든 정성을 다해서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 데리고 가서 대상들이 머무는 곳에 그를 버려둔 채 이제 누군가 와서 그를 돌봐줄 거야. 나는 여기까지 데려온 걸로 내 의무를 다했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관 주인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또 34절에 보니까 그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직접 돌보아주고 그 다음에 주막 주인에게 35절 보니까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적당한 선에서 그치지 않고 끝까지 긍휼과 자비와 친절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피지 못할 어떤 사정으로 지금 이제 바로 떠나야 되는 또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 아마도 이 강도 만난 사람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아마 지체됐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이처럼 시간으로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절 보면 또 이 사마리아인은요,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약 2달치 정도의 숙박비의 비용을 주어가면서까지 간호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돈으로는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움직일 수 있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지도 모르니까요. 이 다리는 빨리 아물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부러진 갈빗대는 오랜 휴식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를 서둘러 보내지 마시고요. 여기 머무르게 꼭 해주세요. 만일 그에게 비용이 더 들면 제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올 때 맹세코 그것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결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과 포도주를 썼고요. 여관에 가서 돈을 주는 등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돈, 즉 물질로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만이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켜서 손수 비용을 부담하면서 보살핌으로써 죽어가는 그 강도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모든 증오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사랑을 보여준 사람, 유대인들이 본받아야 할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또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하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고 비용도 지불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꼭 이런 것만 또 지불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안 들이고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미소 짓기. 미소 짓는데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미소 한번 줘보세요.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이웃 사람들한테 지나가면서 미소 한번 지어주면 미소를 받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빴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막 미소를 지어주네? 기분이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로 대가 지불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안 드는 기도,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친절한 말로 대가를 지불하세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런 여러 가지의 대가 지불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기꺼이 섬겨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재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광주 지구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과 자비라는 성품을 너무나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성품이 뭘까요? 긍휼. 나의 존재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고 고통을 공감하고 가엾게 여기고 필요를 채워줄 기회를 붙잡아 희생과 시간과 에너지와 돈, 명성 등의 대가를 실제적으로 지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성품입니다. 자, 누군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이 아니라 눈과 귀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심장 박동이 이웃의 고통을 보고 느끼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긍휼이라는 성품을 정말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예,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자비를 베푼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자비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긍휼은 구제와 자선으로 나타나고 긍휼을 베푸는 일은 심판날 긍휼을 받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갚을 빚이 있다고 느끼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요, 예수님께 자신을 드린 제자의 목표는 뭐냐?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명령을 이행함으로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비를 베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의 모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너무너무 훌륭하죠. 너무너무 귀합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고귀하신 모형과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업의 경로상 거기로 인도되어서 강도 맞는 사람에게 오게 되었고 또 거기에 있으면서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사업상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에게 동정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강도들의 수중에 빠져버린 이곳에 있으면서 단지 강도들에게 공격을 당할 위험을 무릅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공격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입었고요. 옷을 빼앗겼고요. 고반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묻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라는 강도들이 우리에게 가져온 불행을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지 않고는 우리를 거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불행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분의 심장의 피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려 깊은 배려와 간호를 하고 떠남으로써 자신을 빌려주었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다 내어 맡겨 버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마리아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해보면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없이 많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 긍휼과 자비의 모델을 따라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친절한 긍휼과 자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오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즉 행하라 라는 말씀은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계속해서 행하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의 현세적인 필요나 영적인 필요를 도와주는 것을 소홀히 해왔다라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광주 지구촌 교회가 이곳에 옮겨옴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실제적인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